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문으로 동쪽에 나와 있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거기서 씻음을 받아서 거듭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세례받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세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의 씻음 받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거듭난 삶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 성소에 들어오면 말씀이 떡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빛 대신 삶을 살려고 해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그 다음에 날마다 이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 사람은 담대히 주 앞에 지성소로 오게 되지요. 거기서 법궤, 내가 거기서 너를 지성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나눌 것인데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 5개의 제사가 있어요. 번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번제가 있고요. 또 오늘 살펴볼 소제가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요. 다음에 볼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제사 그러면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소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제 아까는 이제 목적에 따라서 5개의 제사라면 지금 이제 방법이 그 제사를 드리는데 방법이 있어요. 화제. 오늘도 우리가 읽을 때 이건 화제라, 향기로운 화제니 그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 있잖아요. 제물을 불로 이렇게 태웠다. 이것은 화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레위기를 읽으시거나 할 때 이건 향기로운 화제라 그러면 불로 태워서 지금 드리는구나. 그 다음에 요제라는 것은 흔드는 거, 이렇게 흔드는 거. 그게 요제예요. 그러니까 곡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론을 할 때는 그 성경에 그런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 제물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쭉 올려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손은 드는 게 그냥 팔펴기 한번 해보려고 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손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나를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걸 거제라 그래요. 거제.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것은 이제 이 곡식을 드릴 때는 뭐 할 때 거기에 포도주를 또 붓거나 여기 독주라고 하면서 독한 술을 말해요. 어떤 데서는 기름을 붓기도 하고 이런 것을 붓는 것을 전제다 이래요. 그래서
나 우리를 전제로 드린다. 이 얘기는 특별히 이 소제할 때 이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제나 혹은 화목제 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화목제하고 뭐 이렇게 쭉 갈 때 그럴 때도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에는 이 5대 제사가 아닌데 4대 제사인데 5로 이제 나왔네요. 하나 어디 갔나 또 궁금해하시는 분 계세요. 오타예요, 오타. 네 가지 방법에 놓여서 네 가지입니다. 이걸 말씀을 드려야지. 그래서 화제, 요제는 흔드는 거, 거제는 들어서, 전제는 이렇게 부어서 붓는다 이런 거예요. 붓는 거 그러한 겁니다. 그럼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번제에 대해서 나눴어요. 번제가 이 중요한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것은 고의적인 죄예요. 자기가 아는 죄.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속죄죄는 모르고 지은 죄. 이게 죄인지 모르고 지나다가 생각났어. 그럴 때는 속죄죄고 이거는 뻔히 알아. 그럴 때는 번제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전체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속죄의 날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소, 양, 염소 비둘기 제물은 이렇게, 그것은 뭐 정해진 게 아니라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자기를 드릴 때, 헌신할 때,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할 때, 그럴 때 번제를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오늘은 소제예요, 소제. 소제의 뜻.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이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그러한 뜻이 소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될 때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어디 식민지를 하거나 어떤 강대국한테 자기 공물을 바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곡식을 바치고 공물을 바치는 그런 데서 이제 의미 나오는데, 그래서 소제입니다. 근데 이 소제는 혼자 지내는 거는 겨우 별로 없어요. 물론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헌신하려고 또 충성을 이 하나님께 표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드리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 소제는 뭐와 함께 하냐면 번제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와 충성의 서약으로 소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결돼 있어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또 함께 또 이게 이 패키지로 되는 게 화목제, 다음 제벌. 그러니까 회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죄를 회개해 주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곡식을 드리면서 마치 나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소제를 드리고 더불어 화목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됐다. 이제 즉 관계가 회복됐음을 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 또한 우리 이웃들과 오늘 윤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혹시 말로 이 사람들 상처를 준 것은 없는지, 또 그런 것들 저희가 생각해서 나의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그 화목까지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신, 즉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억셉트해 주신 그 하나님, 그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이렇게 품겠습니다. 화목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 화목제는 축제예요. 먹고 마시면서. 근데 그럴 때는 이제 할 때 그 제사 제물에 막 포도주도 붓기도 하고 독주를 붓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사무엘상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그 번제도 드리고 이제 이 제사를 드린 그 절기에 올라온 거예요.
한나 그 가정이. 그러니까 그 끝나고 이제 화목제일 때는 축제거든요. 먹고 마시고. 근데 뭐라 한나는 먹는 것을 내가 금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때는 같이 먹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때 먹는 화목제 때 먹는 그 제물 있잖아요. 음식을 서로 나누는 그것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지금이 축제 이 절기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뭐 소제를 드렸고 또 그 음식을 같이 또 그 드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같이 먹으면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같이 먹을 때 그 음식에 포도주나 독주를 이렇게 붓고 그걸 마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당연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여자가 오늘 축제 때 너무 많이 마셨군 이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레짐작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하면 아유 저 사람 저래서 저런가 보다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과 그걸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그거 안다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당신 술 취하지 마십시오. 포도주를 얼마나 드셨길래. 그러니까 한나가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절기 때 그러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렇게 세트로 된다.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거죠. 번제 후에 그 다음에 전제와 함께. 전제라는 것은 이제 붓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까 방법으로 이제 4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제, 요제, 그 다음에 거제, 전제. 그 4가지, 그 방법으로 4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번제 후에 또 드리고, 그래서 민수기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번제니까 어차피 불로 태우는 거니까. 그럼 이거 잘못 보면 화제는 뭐고 뭐 불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가 또 아니잖아요. 요즘은 어인지 아인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한글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화제라는 게 뭔지. 그래서 이럴 때는 불로 이렇게 태워서 드렸구나. 그 다음에 소원을 갚는 자세, 낙헌제, 이게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면서 거기에 고운 가루 10분의 1을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즉 곡식을 지금 드린 거예요. 같이 드리고, 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2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그러니까 이 번제 드릴 때 소제는 같이 이렇게 세트로 묶여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번제, 소제, 거기다 또 화목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세트로 지금 거기서 지금 제물이 지금 이제 타서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동물성 제사라면,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렇다면 소제는 곡물로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서 곡물로 드리는 것은 이 소제밖에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나머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것은 속건제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을 때 배상해야 될 일들, 그런 것을 회개할 때 그때 드리는 게 속건제인데, 그 이외에 그 4가지는 동물로 드린다면 이 소제는 곡물로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 드리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 제사의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준비예요. 레위기 2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랬어요. 소제 드릴 때 여기 보니까 고운 가루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기름을 부어라. 곡식을 추수했어요. 그 추수한 것을 고운 가루로 만든다. 그 기름에서 기름을 거기서 만든다. 그 모든 것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성과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드리려고 하면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
그러니까 그것을 곡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그 고운 가루를 하면서 그냥 아이고 힘들어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그 준비하는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그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냥 그 가서 그냥 거기서 드리는 게 거기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내 삶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이든 금요일이든 뭐 예배 자리에 올 때 그 예배는 여기 와서 뭐 기도하심으로 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떠나는 그때부터 이미 내가 그 마음을 준비하고 내 삶을 준비하고 내 언어를 그동안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운 가루 만들고 기름을 만들기까지 수고가 있는 거예요. 거기 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세는 뭐냐면 내가 얼만큼 준비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 넘겨주세요. 소제 드리는데 법칙이 있는데 중보의 법칙이에요. 레위기 2장 2절에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 곡식을 이제 드릴 때 제사장한테 갖고 간단 말이죠.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걸 불사르고 그게 화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불을 태우는 거죠. 그 다음에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슨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은 구약의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까지 가게 하시지만 가는 곳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전하잖아요. 로마로 압송되는 가는 그 결정적인 것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그렇게 막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그냥 그동안 형식적으로 드리고 뭐 소제를 드리고 뭐 이때는 뭐 제사장이 드리고 뭐 이렇게 했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됐느냐 제사장한테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당신들은 기다리면서 주님 제사장을 통해서 저렇게 드리는 저 감사 예물이 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기를 얼마나 당신들이 사모한 것처럼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들으면서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구나. 중보자이신 그 제사장을 통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은 준비되고 왔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리시고 나를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감사의 법칙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들은 추수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면서 감사와 또한 앞으로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제를 드립니다. 그냥 뭐 절기가 되니까 뭐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소제의 핵심은 뭐냐면 감사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지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얼마나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가요? 저는 남성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감사의 조건 중 하나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도 감사한 거죠. 위기 가운데서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위기와 또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나를 오늘도 붙잡아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의 먹거리를 또 해결해 주셔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는 결국 감사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귀한 자녀 주신 것도, 귀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의 이 여정을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우리 혼자 못 가니까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도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드리면서 사무엘상 1장 28절에 3번이나 거듭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 아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쓰임 받고 여호와를 위하여 살고 여호와를 위하여 찬양하고 그렇게 되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아쉬워할 때는 막 이렇게 하는데 또 그 해결되고는 또 막 그런가? 한나도 그렇지 않겠어요? 젖대기까지 한 3년에서 4년이에요. 그 얼마나 그냥 눈에. 며칠 전에 제가 태호가 학교 가는 걸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저기 가는데 자기만한 가방을 매더라고, 뒤에. 궁금해서 내가 유창란 집사님한테 물어봤어. 그 유창란 집사님 이렇게 이렇게 가는 데서 집사님 걔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저귀도 있고 갈아입을 옷도 있고 뭐가 있대. 근데 가방, 자기 몸 많은 가방이 뒤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몸이 2개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 그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나이, 지금 그 나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 처음에 약속했다고 주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드린다, 받은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주셨네. 이거 어떡하지? 이럴 줄 모르고 또 그렇게 한 건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물어본 거잖아. 나 이게 드리겠다, 막 이렇게. 어떤 사람 같으면은 솔직히 남편이 좀 반대 좀 해줬으면. 왜냐하면 남편이 그 당시에는 이 여인이 그렇게 드리기로 소원해도 남편이 안 돼, 그러면 끝나거든요. 안 되거든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믿음이 없던 사람 같으면 속으로도 여보 반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오히려 남편은 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감사, 여호와를 위하여,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까워서 못 드려요. 무슨 자식은 고사하고 내 재물도 마찬가지고 내 재능도 마찬가지고 못 드려요. 이게 어떤 건데? 근데 드림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감사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이겨냅니다. 모든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여호와께 드리되, 즉 여호와께 드리되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게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뜻이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소재 법칙은 또 양식이에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 곡물을 통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그 얘기는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기억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내일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일용할 양식 또 채우실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또 그런 하나님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소재 속에는 또 양식이 또 하나님 채우시는 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또한 소재의 법칙 중에 하나는 변화예요. 다섯 번째는 변화인데 레위기 2장 1절서부터 16절 전까지 소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장서부터 7장까지가 그 다섯 개의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게 1장부터 7장까지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이 방법론까지 거기 기록이 다 돼 있고, 그래서 7장 마지막에 이제 맺은 말 이렇게 해서 그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거기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2장에 이렇게 보면 그걸 드릴 때 뭐 함께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함께 하는 거 있고 함께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볼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고운 가루, 기름, 소금, 유향 요 네 가지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소재에는 요 네 가지, 고운 가루, 기름, 소금, 유향. 그럼 이거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당시 주님은 이러한 이 제사법이든 성막이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이건 교보제. 그냥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의미하고 계시는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때는 무슨 성경책을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활자가 있어서 사람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도 뭐 배워서 뭐 가르치고 뭐 학교에 배워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활동과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죠. 고운 가루,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날 것 같은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혈기, 고집 그런 것들을 갈고 갈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으깨고 그것을 빻아서 더 갈아지고 더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날마다 죽는 것이 날마다 나를 갈아버리는 겁니다. 나의 고집들, 나의 습성들, 죄의 습성들, 혈기들, 분노들, 내 안의 죄성들 끊임없이 갈아내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갈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지요. 기독교 역사의 바울과 함께 큰 신학의 역사를 나눈 어거스틴인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그의 제자인 넬이라는 제자를 막 부릅니다.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 친구 지금 뭐 하는 거야? 불렀는데도 그냥 대답도 없고, 이건 졸고 있는 거 아니야?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문을 확 열었는데 넬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기도가 끝난 후 그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친구요,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그 앞에 목을 대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러면서 내 목을 3번 밟아달라. 그러면서 나한테 말해주게. 교만한 어거스틴이요, 그렇게 좀 해달라. 그 이후로 어거스틴은 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는 주님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속으로 읊조리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니 성인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도 그도
남은 그 혈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끊임없이 갈아내야 돼요. 갈아내야 돼요. 고운 가루,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니라, 우리 아내가 그 이 쌀 가지고 찹쌀인지 그러니까 그걸로 예전에 케이크를 만든다고 막 갈아내는데 그래도 걸리더라고. 먹다 보면 뭐가 이렇게 걸려. 예. 그런 것처럼 간다고 갈아도에 여전히 어떻게 우리에게 날개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 두 번째는 기름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름이 있지요. 여기서 기름 동물성 기름이 아닙니다. 이 소재는 이 하나 다 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때문에 식물성 기름인데, 이것을 기름을 부으면서 그들이 이 신약 성경이 뭐와 이게 연결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를 드리지만, 내가 드려질 때 뭐가 기름 부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줘야. 내가 뭐 갈고 갈았다고 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야 비로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새 성령이 기름 부으듯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기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사명 감당이 안 됩니다. 직분이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뭐 목사니까 감당되고, 뭐 권사, 장로, 집사니까 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그냥 볼 때는 그냥 평신도처럼 보일지라도 그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안 될 것 같았던 그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넘치게 되고 복음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가 다른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유향이라고 그랬어요. 유향. 그건 향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향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 소금이에요. 소금은 어떻게 해요? 맛을 내는 의미죠. 내 삶에 내가 그곳에 하나님 보내시고 그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 즉 맛을 내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소금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또 약속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귀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네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들과 내가 집사님과 맺었던 그 약속?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드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예요? 성경에서 약속 그러면 신의 산 약속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 너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약속이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백성답게. 그게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성경책 옆에 끼고 팔자고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우리가 끝으로 나눠볼 게 금지한 게 있어요. 소제할 때, 소제로 드릴 때. 아까는 거기에 이제 그 네 가지를 첨가해라 그랬다면 금지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누룩이에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 앞에 살 때 두 가지를 여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룩, 이것은 부풀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첨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순결한 당신의 백성처럼
서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누룩을 제거하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제자들 가르치면서 그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배자로 설 때는 그냥 단순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부패시키는 것은 없는지, 관계를 뒤틀어 버리는 것은 없는지, 이게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어그러뜨리는 건 없는지,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지, 겉으로는 뭐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타이틀은 뭐 목사라고 이렇게 딱 돼 있고 뭐 명함에는 뭐 어디 담임 목사 이렇게 돼 있어도 진짜 그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로 서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죠. 두 번째, 꿀을 얘기했어요. 물론 뭐 지금도 뭐 귀한 것이지만 그 당시도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꿀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기억하냐면 세상의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들. 참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세속에 빠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눈에 이 빠지는 것들, 또 거기에 휩쓸리는 것들,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확정되고 확정되었는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야말로 확정된 거죠. 세상이 다른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에서,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는 확정됐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주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 속에, 그 제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내 삶 속에 진짜 예배자의 삶으로 그렇게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소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불로 태워지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눌 때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